성경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3절 4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합독을 합니다. 다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어서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것 하나가 제대로 세워지면 다른 것도 따라서 세워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것 하나가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도미노처럼 다 무너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생활에서 믿음 하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다 중요하죠.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생활에서 믿음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목이 믿음이 세워지면 뭐요? 다 세워지는 거예요. 영적 생활 다 세워질 수가 있어요.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잘 세워지면 하나님도 만나고 천국 문도 열고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말씀 전에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아합 왕은 뭐 어떤 왕인지 잘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장에. 거기에 보면 400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400여 명의 선지자 중에 미가야 한 사람만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였고, 나머지 400여 명은요, 거짓말하는 그야말로 악한 영에 미혹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와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선지자의 비율이 400대 1이에요. 참으로 두려운 비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00여 명의 선지자 중에서 잘 믿는, 믿음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지자는 딱 뭐예요? 몇 명이에요? 한 명. 400여 명은 가짜야. 기름 부어 세웠지만 가짜예요, 가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머리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 지금 한국에 목사님들이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5만 명밖에 안 될까요? 1년에만, 지금이야 이제 달라졌지만 1년에요 보통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신학교를 졸업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졸업하고 나면 강도사 고시를 보고, 그리고 강도사가 되고, 그리고 1, 2년 지난 다음에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요 지금요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80만이 넘어요. 70만에서 80만으로 봐요. 근데 목회를 다 안 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몇 교회나 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까? 지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교회 수가 3만 5천에서 4만으로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한때 한국 교회가 몇 명을 자랑했어요? 1200만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올해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요 720만이에요. 720만 정도 된대. 그러면 나머지는 다 500만은 다 어디 갔나요? 저 공중으로 사라졌나요? 땅으로 꺼져버렸나요? 이게 어디로 갔던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뭐예요?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다시 성도들이 부르짖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러다 보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유럽골 나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 돼가고 있잖아요.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인 거예요. 얼마 전에도 목사님 몇 분이 저 영국을 다녀오셨대. 세상에 영국에 갔더니 교회들이 다 거의 다가 예배는 안 드리고 오락실이 돼 있고 술집이 돼 있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세상의 초소를 찾다 못 드려서 예배를 못 드렸대요.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지만 찾다 못 찾아서 결국은요 예배를 못 드셨대. 이런 상황인데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응?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인자의 임함이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주님이 재림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회적인 현상이 노아의 때와 비슷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자, 노아의 때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일치합니다. 첫째, 그 당시 사회가 죄악이 가득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똑같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지금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육체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놀고 오락 즐기고 육체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더 악하면 악했지 악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응?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는데 너희가 춤을 추지 않는다. 우리가 슬피 우는데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는다. 슬퍼하지도 않는다. 얼마나 폐역하면 그럴까요? 어쩌면 이렇게도 주님께서 우리 현대 시대를 잘 표현하셨는지 놀랍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표현한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에도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더더욱 심각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셋째, 구원받을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이 들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하는 선언이에요. 자, 노아 시대가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대략 약 10억에서 100억 정도로 봅니다. 100억. 지금 인구가 100억 되나요? 78억. 지금 78억, 80억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노아 시대에 지금 시대 사람보다 더 많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 100억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00억 명 중에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었어요? 8명. 100억 대 8이야, 8. 80도 아니고 800도 아니고 8천도 아니고 8만도 아니고 80만도 아니고 800만도 아니고 8억도 아니야. 딱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심각하지 않나요? 물론 마지막 시대에는 그보다는 많겠죠. 딱 8명만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재림하셔서 8명만 딱 데리고 가신다면 김주환 지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 권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물론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소한 14만 4천 명. 그거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사실은. 노아 시대는 많겠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후손까지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아직까지 지금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생존했던 사람들, 죽어서 간 사람 다 포함해서 생존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세우면요. 어마어마한 수가 일어날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 중에서 다 구원받을까요? 정신을 차리시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부탁입니다. 신앙생활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거예요. 지금 나 자신을 한번 보자는 거,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나 자신을 보자 이거예요.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도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여러분 입으로만 믿는 신앙이라면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안일함에 빠졌다면요. 남의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을 보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 한 단어가 무서워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말이 두려워요. 많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그랬으면 좋은데 주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에 속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역사는 헬라어로 메르곤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란 뭡니까? 풀어서 말하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되는 일 혹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을 갖게 되면요,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죄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제사함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면요, 정신이 들게 돼 있어요.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돼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해. 이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사람들은 구원을 믿음 하나로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해.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공로도 쌓지 않았는데 구원을 준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갑자기 동네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는요, 그 당시에 페니실린 항생제가 발견되었어요. 페니실린 항생제가 발견되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난한 농부 하나가 선교사를 찾아갔어요. 우리 가족이 전염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갈 수 없는 형편이니까 도와달라고 눈물로 요청을 했어요. 선교사는 페니실린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약은 최근에 발명된 것으로 아주 좋은 항생제입니다. 이 약을 사용하시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농부는 아주 비쌀 것이라고 생각해서 값을 물었습니다. 대체 이것이 얼마나 가나요?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돈은 무슨 돈이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농부는 돈을 들고 있다가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농부는 일단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선교사 집을 떠났습니다. 농부는 그처럼 좋은 약이라면 무척 비싸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냥 주는 거 보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게 별 볼 일 없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 농부가 집 밖으로 나가더니요, 생명과 같은 약을 땅에 집어던지고 밟아버렸어요. 응? 그런데 이 광경을 누가 봤느냐? 창문을 통해서 선교사가 봤어요. 안타까웠어요. 아닌가 다를까 얼마 후에 그와 그의 가족은 다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온 가족이 전염병에 걸려서 살 수 있었는데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어. 예? 미련한 농부는요, 생명을 건질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주어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마치 미련한 농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면요, 행동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을 행동하게 만든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 장로는요,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상한 믿음이 생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 생각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 이 천정이 무너질 것 같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 천정이. 여기 있는 이 천정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 천정이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꼭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확신으로 찼어요. 네? 확신이 들어서 이게 반드시 무너진다. 무너져.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여기 앉아 있어요? 뛰쳐나가요? 여기에 계속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갈 거예요. 여러분이 갖게 된 이상한 믿음이 여러분을 행동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성령을 자신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로 믿고 성경을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고 또 하늘의 상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하게 만들어요. 행동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장들이 살아간 얘기, 믿음으로 살아간 얘기를 하고 있죠. 깊이 보면요, 믿음의 거장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대가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한 편만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9절. 찾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사모님이 한번 대표를 읽어주실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던 여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도 없었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이길 능력도 없었어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홍해로 내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국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그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질병도 치유하고 믿음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믿음으로 표적도 나타납니다. 믿음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왜 이런 좋은 믿음을 활용하지 못합니까? 왜 이 좋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크게 해달라고, 더 강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떤 크리스찬 가정에 딸이 하나 태어났어요. 이름이 윌마라고 하는 딸이었는데 윌마는 근데 태어날 때
부터 다리에 커다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한쪽 발이 짧아. 쩔뚝쩔뚝 걷는 거예요. 때문에 윌마는요, 오빠들과 언니들이 밖에서 즐겁게 뛰노는 시간에도 혼자 방 안에 있어야 했어요. 하루는 어린 윌마가 부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도 다른 아이들처럼 저렇게 뛰놀 수는 없을까요? 윌마의 부모는 대답을 합니다. 윌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것밖에 없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한마디가요, 윌마의 가슴에, 어린 가슴에 확 와서 박혔어요. 응? 확실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요, 보조기를 뗀 채 오빠들과 언니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걷는 연습을 시작합니다. 윌마는 하나님이 자기를 걷게 해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바르게 걷게 해주실 것을 믿었어요. 윌마는 12살이 되던 생일에 부모님과 의사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윌마가 보조기를 떼고요, 정상인처럼 걷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정상인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다 놀랐어요. 그 이후로 보조기 부목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윌마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바라봤습니다. 나는 농구를 하고 싶다. 농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윌마는요, 농구 코치를 찾아갑니다. 자기를 팀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코치가 코숨을 치는 거예요.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윌마가 찾아가서 나도 팀에 넣어달라고. 농구를 하고 싶다고. 하도 간청을 하니까 못 이겨서 윌마가 농구 연습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옆에서 그러면 연습해라. 그리고는 있는 옷 중에서, 유니폼 중에서 제일 낡은 유니폼을 주었어요. 그러나 윌마는 너무 기뻤어. 자기가 농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자기가 다른 선수들과 같이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루는요, 윌마가 코치에게 부탁을 합니다. 만일 코치 선생님이 매일 10분씩만 저를 지도해 주신다면 틀림없이 나는 인류 선수가 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웃기는 하지 마라. 그냥 연습이나 해.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를 10분만 연습시켜 주세요. 나는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도 부탁을 하니까 가르쳐 주세요. 제발 10분만 가르쳐 주세요. 하도 윌마의 태도가 진지하니까 승낙하고 말았어요. 길지 않는 시간이 흘렀을 때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윌마가 그 농구팀의 주전 선수로 시합에 나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곧 가장 우수한 농구 선수가 됐습니다. 윌마의 팀은 주 챔피언 결정전까지 출전하게 됩니다. 그때 한 심판이요, 윌마의 능력을 특별히 관찰하고 나서 한번 육상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 말에도 고무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육상 선수로 뛰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 16세에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청소년 육상 선수가 되었답니다. 네? 윌마는 미국의 대표로 오스트레일리아 올림픽에 출전해서 릴레이 선수로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4년 후에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달리기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2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이후에 400m 릴레이에서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또 땄습니다. 이후에 윌마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절름발이었던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세요. 믿음은요, 못 잃을 곳이 없어. 왜 포기합니까? 왜 기가 죽어 있습니까? 윌마는요, 믿음에 반응하셔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견고하게 만듭니다. 저는요, 믿음의 사람은 오뚜기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오뚜기 내면에는요, 무거운 것이 들어있어서 중심을 잘 잡아줍니다. 누가 오뚜기를 건드리면 흔들리는 것 같지만 무게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금방 중심을 잡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갈수록 우리를 흔들어 놓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야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베드로를 봅시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는 주님을 따라다니던 3년 동안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님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사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니까 늘 흔들렸어요. 주님이 잡히시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주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졌던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니까 그는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박해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잠깐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어제 주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참 아파트 전도를 한다 그랬지? 그러면 최소한 한 120장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복사를 시작했어요. 자, 복사를 하기 전에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씨도 무더운데 오늘 꼭 전도를 해야 될까요? 다음으로 미룰까요? 이때부터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전도를 한다? 오늘 안 한다? 전도를 한다? 안 한다? 계속 하다가 딱 결론을 내렸어요. 흔들리면 안 되겠다. 주님, 오늘 전도합니다. 주보 전도합니다. 그때부터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갑자기 복사기가요, 복사가 안 돼. 예? 주보를 15장 정도 만들거든요. 우리 주보를 딱 만들고, 자, 이제 전도용으로 주님 만듭니다 했는데요, 갑자기 복사기가 뭐라고 딱 뜨냐 하면요, 정품 잉크가 아니기 때문에 정품을 사용해 주세요 하고 딱 꺼져버렸어요. 지금까지 난 정품이 얼마나 비싼데요. 정품 쓰려면요 12만 원인가 그래. 한 12만 원 정도 들어요. 5개 그 정품이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요. 비용 줄이려고 B품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B품 사용하기 때문에 인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떴어요. 그러면서 다 꺼져버렸어. 야, 그런데 이게 안 켜져.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것만 주고 저것만 주고 땀을 뻘뻘 흘렸어. 근데 작동이 됐어요. 그게 한 장이 인쇄가 됐는데요, 한 장 되고 나서 딱 2번째 나오는데 뭐라고 딱 뜨냐 하면요, 잉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검정 잉크가 없대. 그래서 복사할 수가 없대. 그래서 딱 내가 잉크 5병을 받잖아요. 다 있어.
검정색 잉크가요 반이나 있었어요. 근데 검정색 잉크가 없으니까 인쇄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규체를 하려 해도 아무리 바꾸려 해도 안 돼. 계속 그것만 뜨는 거야. 마음이 갈등이 오는 거야. 야, 이거 중단하라는 건가?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야. 딱 무슨 생각이 딱 드느냐면요. 전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전도를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짓이다. 주보가 있어야지 전도한다. 주님! 전도해야 됩니다. 이 기가 작동되게 해주세요. 작동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다시 껐다가 다시 켰는데 인쇄가 되는 거야. 또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쇄를 좀 하는데요. 어떤 일이 또 일어난 줄 아세요? 잉크가 막 툭툭 떨어지는 거야. 인쇄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잉크가 그 바닥에 떨어진 일이 없어요. 근데 잉크가 뚝뚝 떨어져. 빨간색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세상 말로 하면 환장하겠더라고. 주여! 반드시 우리는 오늘 전도해야 됩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세요. 난 이 복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달 말은 이번에 처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딱 하자마자 갑자기 잉크가 멈춰버렸어요. 떨어지는 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잉크 번지던 게 중단됐어. 다시 정상적으로 전도되는 거야. 야, 이제 됐구나. 하더니 이번에는 따그닥 소리가 나더니 뭐라고 하세요? 용지가 걸렸으니 제거해 주세요. 아무리 찾아도 걸린 데가 없어. 그런데 계속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앞에 열어보고 뒤에 열어보고 다 열어봤는데도 걸린 데가 없어. 근데 걸렸다는 거야. 계속. 그래서 전도를 이걸 제거해야지만 인쇄가 된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요. 아, 이대로 내가 무너질 수는 없다. 이제는 영적 싸움. 이제는 응?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악으로 깡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꼈다 컸어요. 그랬더니요, 용지 걸림 해제. 지가 용지 걸렸다 놓고 용지 걸림 해제라고 나와요. 야, 이제는 됐구나 했는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걸려. 인쇄가 불량해. 반만 인쇄되고 인쇄가 안 되는 거야. 주보를 앞면을 다 해갖고 집어넣는데 반만 인쇄되는 거. 반만. 거기 딱 반만 되고 반은 안 되는 거. 인쇄가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복사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웬 말입니까? 인쇄 불량이라니요. 그리고 막 여러 장이 뭉텅이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인쇄는 안 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반만 인쇄되는 거예요. 종이요, 엄청나게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상적으로 됐어요. 결국은 인쇄를 했습니다. 저도에 넣었습니다. 많이는 아니에요. 한 7, 80장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요. 세상에. 나 그렇게 눈물 흘리기는 처음이에요. 하나님.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울었어. 뻥뻥 울었어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에요. 사단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아무리 반응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에게 얻어 터지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마귀에게 얻어 터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마귀를 얻어 터지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패배의 승자 앞에서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여서 승리의 창가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실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 세워지면 다 세워진다.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큰 믿음 갖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중요성을 여실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성도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어떤 일 속에서도 승리하는 승리의 창가를 부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